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삶을 살면서 정말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내 입술로 표현하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실 때 나는 날마다 내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뭔가? 결국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식주 분대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늘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표현하는 그러한 그 언어를 보면 하루 24시간을 놓고 딱 퍼센트를 놓고 볼 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이루어 나갈까? 그거를 좀 가슴에 품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잘 모르니까 주님 내게 그 답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한번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우리 몸에 끌리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꾸 내 생각을 좀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른 단어지만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게 그럼 경건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우둔해서 나는 미련해서 나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좀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오늘도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있는데 하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좀 그런 순서를 좀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 코로나 전국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 한편으로 저도 이렇게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신문을 보고 또 간증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 확 자리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국민일보에 어느 그 인터뷰 기사를 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것은 그 원로 목사님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삶을 다루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
그러니까 한 세 분의 이야기를 거기에 실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인데, 은퇴하셨으면 더 이상 목회하실 일은 없으실 텐데, 한 분은 은퇴하시고 따로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목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현직으로 계실 때 하루에 성경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11시간 반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좀 제가 체력이 많이 고갈되고 딸려서 7시간 반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90이 넘으신 목사님이 지금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아직 현직에 있고 지금 이제 목회하는 시간인데 저분들이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정말 90이 넘으셨는데도 하루에 7시간 반이나 투자해가지고 정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 나는 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2022년도부터는 내가 좀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좀 한 달에 일독은 좀 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잡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월 달은 뭐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25일 날 일독이 끝났고요. 그리고 25일서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15일이 되니까 성경 일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20독은 해야 되겠다. 20독. 20번은 읽을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그런 그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3독째 세 번째 이제 읽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만 뜨면 성경부터 읽으려고 그렇게 습관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시각을 좀 바꾸시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의 배경은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로부터 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좀 색깔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됐고, 성령 은사를 받게 됐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수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곁을 떠나고 나니까 그 틈을 비집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런 유대로부터 이런 추천장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를 하고 말도 번지를 하고 겉모습도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그 사기를 칠 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기꾼이 그 사기를 칠 때
나 사기꾼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속을까요, 사람들이? 속지를 않겠지요. 그들이 사기꾼이면서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으면서도 자기들이 대접받고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게 되고 뒤에서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이 사람들을 조정해가지고 바울한테 당신 추천장을 가지고 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그거에 대한 이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설명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 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이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좀 구별된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성전 그러면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때야 되느냐?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66권을 딱 살펴서 보시면 성경에서는 보면 이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함께 모이면은 함께 어우러져 모이면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벽돌을 구워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망하지 않게 하자. 이게 그들이 했던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게 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장소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 세워서 하나의 모델로 삼고 모델 민족을 삼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 그 민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을 받고 사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 불러서 한 민족을 삼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민족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싹 없애버려라. 함께 그 사는 민족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이 믿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들과는 절대 결혼관계 맺지 말라. 바꿔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구별된 장소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구별된 장소로 만들어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을 마음껏 내려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뺏기는 상황에 다시 찾아다 주시고, 찾아다 주실 뿐 아니라 그 바로 왕이 그 재물을 갖다가 부어주셔서 그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수를, 잘못한 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속여서 그랬을 때 그 호통을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내를 돌려주고 오히려 더 물질을 주셔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너 우리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좀 해줘라. 그렇게 와서 빌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지금 당장은 그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놓고 볼 때 창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입니다. 근데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를 다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12명을 부르셨어요. 12명. 우리는요,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많이 있을 때 좋습니다. 많이 있으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정말 스스로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능력이라고 믿고 사는가? 나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 한지랄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는 늘 이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바로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이 말을 다른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이 말 자체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의역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시골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소를 논이나 밭을 갈기 위해서 이 목에다가 걸쳐놓는 막대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문화는 그 땅 자체가 척박하기 때문에 여러 소를 함께 놓고 그 멍에를 매서 그 밭을 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갈 때 이 소가 멍에를 매줄 때 그 사이즈가 비슷한 소들끼리 멍에를 매줘야 그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한 소는 키가 2m가 되는데 다른 한 소는 키가 1m밖에 안 된다. 그럼 같이 멍에를 매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같이 연합을 하긴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밭을 갈아도 결국은 이 키 큰 소만 용을 쓰게 되는 것이고 힘쓰게 되는 것이고 작은 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정말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연합을 하게 되면 같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당장 무슨 문제가 걸리는가 하면 주일 문제가 걸려요. 주일 문제.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친구는 같이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나는 주일날은 꼭 지켜야 된다. 알았어. 그렇게 시작을 했을지라도 이게 자꾸 지나가게 되면 이게 이 주말 장사가 더 잘 돼. 그러면은 당장 나오는 말이 야, 너 교회 꼭 가야 되냐? 너 매 주일 있는데 좀 가끔 빠지면 안 되냐?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그 먼저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인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그 삶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자기들을 높이려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스승을 무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들에게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물며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친, 전달한 이 복음이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 때 정말 영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말을 잘도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해요. 얼마나 이
답답하면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부한 내독을 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준 스승을, 그 목회자를, 그 사도를 자꾸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스스로 정말 복음을 받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나면 어디를 가죠? 제가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둘 중에 한 군데 갑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시인을 하니까 다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너무너무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요,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정의와 불의와 함께 짝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이 됩니까? 여기 전깃불을 끄게 되면 밤중이라면 어둠이 확 들어오고, 전깃불이 빛이 착 비춰지면 어둠이 싹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이들이 살짝 복음을 바꿔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이들이 젊은 친구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근데 그 말에 넘어가요. 왜? 겉모습. 겉으로 정말 친절하게 대하거든요. 잘해줍니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을 해줍니다. 언제까지요? 넘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겉모습으로 잘하라는, 그런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내 말도 달라지고 내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달라질 때 나오는 행동이 진실이지, 진정성이 있지. 겉으로는 너무너무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속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대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 거짓 스승들, 또 지금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지금은 아주 대놓고 대형 광고를 하고 선거에까지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그들이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와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장하지 않으면,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나도 언제든지 다른 복음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어라. 이 따로 떨어져 있어라 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separate예요. 분리시켜라. 분리시켜라.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붙잡고 있을 때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따로 떨어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따로 떨어지라는 말은 그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죠. 지구를 떠나야죠. 그게 아니라 비록 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늘 그분과 교통을 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늘 교통한다는 것이 뭐예요? 늘 묻고 행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 말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산 제물이 되라. 산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분별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별하려고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라고 질문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딱 들을 때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 불안해.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뭔가 좀 꺼리죽해. 그럼 일단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오는 제안들이 너무 커. 그리고 덥석 괜찮겠지 하고 덥석 잡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딱 올 때 벌써 이거 괜찮을까? 라고 생각되면은 일단 스톱을 하시면 실수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괜찮겠지 뭐. 이거는 뭐예요? 내게 이익이 많이 들어오니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당장은 달지만 결국 지나다 보면은 나에게 영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오고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실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분별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십시오. 분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올 2022년도 한 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